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입니다. 육 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합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이 하신 말이죠. 그러면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왜 이렇게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냐?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면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데 그 노아가 받은 응답 축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꼭 보아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현장과 이 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지금 노아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냐? 완전 네피림 시대예요. 그러면서 완전 흑암과 어둠이 덮이고 우상문화가 가득한 시대예요. 언제나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는 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완전히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시대가 되고, 또 영적인 사실을 알아도 잘못 영적 사실을 알고 이 흑암 귀신 문화 속에 완전히 빠져.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됐냐? 6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아는 이 언약 가진 백성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아는 언약 안에 들어와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복음과 영적인 사실이요, 점점점 희미해진 시대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 완전히 이 시대가요, 네피림 시대로 덮어버린 시대가 돼요. 완전히 영적인 거는 잃어버리고 영적인 게 있어도 잘못된 영적인 길로 가는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어요. 자, 이 시대입니다. 멸망 시대가. 이 눈이 우리에게 진짜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뭐가 부족한 시대가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 나로호 위성을 이제 쏘아 올린다고 해서 2번 실패하고
오늘 다시 또 한다고 그러죠. 굉장한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점 더 많아지는 게 뭐냐? 사람들에게 정신 문제, 재앙 저주, 영적 문제, 가정 문제, 이거는요 계속만. 어제 내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하루에 한 5시간 이상씩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돼요. 거의 스마트폰이 있는 아이들이요 하루에 5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는요 어떻게 문화가 갈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예전에 컴퓨터, 노트북 이게 어마어마했잖아요. 그거 다 끝났어요. 노트북 만드는 시대도 아니에요. 노트북 들고 다니면요 어마어마한 구세대예요. 이제는요 완전히 스마트폰으로 가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게 몇 년만 되면은요 완전히 아이들이 다 가지는 시대가 옵니다. 거의 다 보급되는 시대가 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걸 가지고요 어떤 문화가요 아이들한테, 그런데 그 문화를 보십시오. 참 흑한 문화. 오늘 말씀 똑같습니다. 영적인 건 전부 없는 문화, 육신만 있는 문화예요. 거기에 지금 아이들이요 완전히 놓칩니다. 그 정도면 괜찮게요. 네피림 문화라니까요. 네피림이 뭡니까? 완전히 귀신 문화요. 완전히 사단 문화요. 자, 영적인 눈을 제대로 떴다면요 이게 얼마나 지금 어떤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은요 별로 너무 그런 거 아니냐, 다 시대가 그렇고 요즘 다 그렇지 다 시집가고 다 장가가고 하는데 왜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냐.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짜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을요 바르게 아는 시대가 돼야 돼요. 자, 노아가요 이 눈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첫 번째가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응답받느냐,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지금 이 땅에 정말 문제가 무엇인가를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눈이 진짜로 열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신자들도 모르고 오늘 그래서 그 얘기 장가가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뭘 놓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누가요? 신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거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꼭 열어야 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러면서 9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여러분 이 9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 그게 바로 족보란 말이에요. 예사로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 족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말하는 그런 이제 족보 있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가문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3장 이후에 두 가지 흐름이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흐름이 있고 언약 밖의 흐름이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족보란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세계란 말이 뭐예요? 족보란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토레도트라는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히브리 단어가 두 개입니다. 톨토츠와 에레츠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족보, 생명하고 땅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창세기의 성경 전체에 두 가지 족보가 나옵니다. 언약의 족보와 언약 밖의 족보. 이 노아가 어떻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냐?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 복음의 족보 속에 노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봅니다. 자,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면 이 씨,
이게 족보, 토레도도 다 같은 말입니다. 26절에 보니까 4장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담의 자녀 중에서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여러분, 가인은 말은 뭐예요? 언약 밖에 족보요. 아벨은 뭐예요? 언약 안에 족보요. 근데 아벨이 첫 번째 순교자 아닙니까? 그 아벨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누굴 주셨어요? 셋을 주셨어요. 그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누구라고 했어요? 에노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끝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도다. 많은 자녀를 아담 하와가 낳았는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누구냐? 셋이고 그게 에노스란 말이에요. 자, 5절에 보니까요. 5장을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 이 계보, 족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1장을 다시 얘기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30세를 살고 죽었다. 올해도 살았죠. 징그럽죠. 자, 보십시오. 900년을 살았 동안 자녀를 많이 낳았겠죠. 근데 이 언약의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언약에 관련된 자녀들 얘기만 나온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었는데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대로 13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그 아들이 바로 셋이고 그 아들 셋이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축복을 아는 자녀를 낳았다.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930년을 살았고 그 후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계속 낳았는데 그 자녀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 영적 사실을 아는 자녀가 셋이었고 그 셋의 자녀 중에서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했어요. 그러면서 5장에 보면은요, 아들을 낳고 또 낳고 그 유명한 무드셀라가 969달까지 살고 이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계보의 마지막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5장 32절에 그게 바로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500세대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노아가 나옵니다. 이 노아가 바로요 하나님의 형상,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의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노아예요. 이게 여러분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요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돼요. 이 흑암과 어둠이 완전히 덮은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 언약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그 세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럼 노아가 죄가 하나도 없었다니까. 성경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말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렇죠. 이게 의인이요 완전한 자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이 의인이 아니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입니다. 노아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 노아와 동행했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아무리 흑암 시대가 돼도 하나님은 노아와 동행했고 노아가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 그리스도 복음, 이걸 붙잡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6장 14절입니다. 너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큰 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며,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20절에 보니까 19절 20절에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러면서 노아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노아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주는, 그게 바로 방주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 방주는 어떤 방주냐? 너를 위하여, 너의 가정을 위하여, 또 누구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방주를 주셨습니다. 그럼 방주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말합니다.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노아에게 주신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이 무엇이냐? 방주를 지어라.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 뭐냐? 이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을 곳곳마다 열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으로,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복음 운동, 그리스도 운동을 하면 제일 먼저 오는 축복이 너와 너희 가정이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꼭 붙여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노아의 사명이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다? 방주의 사명이다. 이걸 감당해.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사명을 붙잡고 노아에게요 그 시대를 맡겨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노아가 붙잡았던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여러분이 언약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임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히 흑암과 어둠이 덮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완전한 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을 곳곳마다 전하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모든 것에 말씀운동, 그리스도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흑암 가운데, 네피림 문화 가운데 빠져있는 저 모든 사람과 렘넌트들을 살리는 참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노아에게 주셨던 축복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